이제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 32장 창세기 32장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2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제 32장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다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어쩌면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결국 도망가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또 인간적인 술수를 잘 부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0년의 타향살이 라반의 아래에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쩌면 마음이 굉장히 쫄아가지고 자기는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축의 떼도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남기겠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자기 식솔들을 먼저 보내면서 야곱이 뒤에 있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먼저 예물을 주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선물을 줘서 마음을 좀 풀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뒤에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물을 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했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누군가는 모르는데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한 것을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는 그 운동 경기에서의 씨름이 아니라 서로 겨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인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를 붙들었는지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경기로만 말한다면 반칙한 거잖아요. 관절을 쳤으니까 반칙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 운동 경기에서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이기는 한데 그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 몸도 동원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할 수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목소리가 셀 수도 있죠. 그리고 산에 가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때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다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관계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위골됐다. 쉽게 말하면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부러진 것인지 아니면 관절의 위치가 어떻게 좀 빗나가게 돼서 벗어나게 된 것인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 어긋남으로 인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27절 보시죠. 제가 2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뒤에 나오면서 앞서 나간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 굉장히 뜻이 깊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야복강 나루에서 완전히 야곱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의 인생이, 믿음이, 삶이 좀 달라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더 많이 썼는데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정말로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 그래도 준비했던 선물을 다 주면서 안 받으려고 하는 에서에게 강권하면서 결국 주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지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벌었던 아주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형에게 많이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4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5장 한번 보시지요. 제가 1절 보면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면서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한 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보시죠.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야곱은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무엇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은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지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새롭게 출발하자. 그것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지난날 야복강 나루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절 보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1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시면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워지게 된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름만이 아니라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적인 술수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인하여서 애굽에 양식을 가지러 보냈다가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해야 되는데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는 했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때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대답은 자신의 모든 것을 조금도 숨김없이 가식 없이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범죄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범죄한 후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을 못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난날 인간적인 술수를 많이 썼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로 응답한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끝날까지 그를 보장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말년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쩌면 호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높은 왕 바로 밑에 있는 요셉이었고 또 요셉은 바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 총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실세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로서 야곱은 애굽에서 평안하게 말년을 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술수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인도하심과 보장하심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명자 성회를 준비하면서도 또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